그래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아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 아시죠? 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것은 사실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복락 가운데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에 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주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선언하신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그 천국 여러분들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워딩 그대로 한다면 회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회개가 뭔지 그것은 뭐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 그게 회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첫 번째 천국을 선언하셨고 두 번째 선언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야. 너희는 왜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니? 이거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면 누구입니까?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 아람어입니다. 아빠. 우리나라 음가랑 뜻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람어가. 아빠. 하나님은 우리 아빠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죽으라고 주님 말씀 안 듣고 주님 멀리 떠나려고 애를 쓰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이유, 예수께서 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속상하게 한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너 호적에서 판다, 나가라. 근데 그거를 진짜로 알아들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그 마음은 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는 건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입니다. 이제 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 가까운 분 하셨으면 저 멀리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꼭 도우실 겁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꼭 도우실 겁니다. 아멘, 아멘. 꼭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 세 번째, 이 아빠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야, 너희는 내가 이런 계명을 너희에게 선언하였으니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니까 이 사명을 꼭 지켜야 돼. 진짜 하나님 아빠가 원하는 게 이런 걸까요? 이거는 사실은 2차적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아빠가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꼬박꼬박 한 달에 200씩 통장에 꽂아주고 매일 아침마다 안부 전화하고 기체 후 일양 만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거를 하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진짜 참부모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얘야, 보낼 것 없다. 너네도 힘들 텐데 너희가 써야지.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전화할 필요 없어. 무슨 일 있을 때만 전화해도 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단다.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만 우리 살아계신 참 부모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진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믿음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 바로 가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행복이 가득 담겨지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계명 지키고 사명 잘하고 이거는 2차적인 겁니다. 행복한 자녀들이 이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건 삶의 행복 아닙니까? 돈 막 엄청 벌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길 원해요. 왜? 행복하길.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꿈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도 우리 뜻도 다 행복인데 문제는 이게 행복 이루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던가요? 그게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행복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의 기도가 또 시작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을 진짜로 원하신다면 우리가 뭐부터 좀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삶을 괴롭히는 일이 있으면 이 괴롭히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행복하는 길에 방해가 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되어 있는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렌즈가 바로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글라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네, 선글라스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써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는 좀 검 푸른색입니다. 그거를 딱 쓰고 보면 세상이 다 검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또 빨간색 렌즈가 유행하더라고요. 그거 딱 쓰면 세상이 뻘그리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직접 요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세상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일시에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삶이 행복하려면 행복한 렌즈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보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아까 봤던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어때요? 패션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고 패션이 왜 저래? 머리는 왜 저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내 패션이라는 렌즈로 그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렌즈는 뭘까요? 삶의 렌즈 중에 제일 좋은 렌즈.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심리학을 십몇 년을 공부하고 상담을 십몇 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고백되어지면 웬간한 어려움이나 속상함도 조금 지나면 풀려갑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 패션이 웃기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급하게 입다 보면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 취향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나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내 마음을 이렇게 확 핥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렌즈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뒤에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뭐가 사라지냐면 폭발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삶이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의미로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삶의 렌즈를 바꾸려면 솔직히 말하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인풋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렌즈가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렌즈가 바뀌면 삶의 행동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판단도, 감정도, 생각도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 안에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달팽이 아세요? 달팽이 다 알죠, 그죠? 근데 이 달팽이가 진짜 희한한 게요, 달팽이한테 당근을 먹이고 나면 달팽이가 똥을 싸거든요. 이 똥 색깔이 뭘까요? 주황색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로 당근을 먹이고 나면 똥을 요만히 한 1cm 넘게 싸는데 주황색 똥을 싸요. 그래가지고 이 달팽이에게 시금치를 먹여요. 그러면 어떤 똥을 쌀까요? 초록색 똥을 싸는 거예요. 이게 삶의 렌즈의 힘입니다. 뭘 내가 받아들이고 나한테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이미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넣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우리가 사실 감각,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이 오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 중에 정말 대부분의 정보는 어디에 의존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 그렇죠? 시각입니다. 모든 건 다 시각적 정보가 한 80% 이상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에서 렌즈가 바뀌고 삶의 행복 지수가 바뀌려고 하면 뭘 바꾸냐면 보는 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요즘 TV만 틀면 폭력, 범죄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면 내가 이 마음의 렌즈들이 점점 찌그러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이를 가진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맛보고, 좋은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들어갈 때 엄마에게만 그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사실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좋은 것, 행복한 것만 보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 패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있거든요. 그거 보고 그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을 보면 내 안에 좋은 렌즈가 잡힙니다. 뭐 좋은 거 볼 게 없는데요. 그럼 좋은 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 치료 가운데 그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머리끝부터 요 어깨까지 사이에 옆에 분이 내 마음에 톡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오늘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 립스틱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네. 와,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청년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드네. 얼굴은 아닌데 헤어스타일은 괜찮네. 마음에 들고
행복해하는 것 한 가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렌즈가 정해진다. 두 번째로 이 시각 정보가 80%면 그 다음 우리 오각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청각입니다. 청각이 한 15%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를 많이 들으면 내가 아주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걸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얘기할 때도 여러분 제가 대구에 좀 있었습니다.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교육청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각 고등학교에 짱을 하는 친구들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는 60개 고등학교에 각 고등학교에 주먹으로 1등 하는 애들 다 모으는 거죠. 60명을. 걔네들은 학교 가면 사고 치니까 학교를 안 보내고 걔네들만 오는 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오면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교육청이 정한 거죠. 근데 제가 걔네들을 2년을 가르쳤거든요. 무시무시한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걔네들 명단이 있고 그 뒤편에 보면 걔네들 프로필이 나오는데 프로필이 다른 게 아니고 얘네들이 저질렀던 죄들을 쭉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 살인도 있어요. 얘네들은 사기치면 얼마를 사기치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생인데 2억, 3억 보통 그렇게 치고 정말 진짜 제일 많이 한 애는 15억을 사기를 쳤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대단해요 애들이. 근데 걔네들하고 다 모여서 와 이렇게 무서운 애들을 내가 어떻게 2년을 가르치냐 그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요 애들이 다 조그맣고 얼굴이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우락부락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60명 중에 1등 짱 먹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키가 162였어요. 넌 어떻게 이 많은 애들을 다 이겼니? 목사님, 저는 이기려고 안 싸워요. 그럼 너 어떻게 싸우는데? 죽으려고 싸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싸우니까 상대가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짱을 또 대구 시내에서 최고의 짱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네들하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많은 걸 바꾸려고 애썼는데 뭐냐면 얘네들 특징이 있어요. 부모 상담을 제가 다 했거든요. 60명 다. 근데 얘네들 부모들이 자식을 설명하면서 꼭 이런 수식어를 붙이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혹시? 자기 자식을 나한테 설명하면서 부모들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망할 놈, 나가 죽을 놈, 이렇게 자기 자식을 설명하더라고요. 그 얘네들이 열 몇 살 살면서 평생 그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 정보가 그 아이들의 시각을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2년 동안 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걸 정말 막 시시각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놓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그걸 축복해 줬거든요. 근데 그 아까 이 60명 중에도 짱 먹는 162짜리 조그만 애 걔가 제가 한번 물었어요.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하고 싶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껏 19년을 살면서 그런 질문 처음 들었어요 하는 거예요.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뭐 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뭐 되고 싶은데 이랬더니 저 체육 선생 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스포츠 중에 뭐 잘하는데 했더니 태권도가 사단이더라고요. 그러면 너 그걸로 체육 선생님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착착착착착. 그 뒤부터 애가 바뀌는데요. 제가 걔를 뭐라 부르냐 맨날 체육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체육 선생님 왔어? 2년 만에 애가 바뀌고 지금 체육 선생님이 됐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청각적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조금 서설이 길어졌지만 여러분 옆에 분한테 말씀해 주는 게 그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라니까요.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꼭 도우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꼭 도우실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우리 오각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촉각입니다. 촉각.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은 많이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셔야 됩니다. 이 촉각이 이 행복의 렌즈, 삶의 렌즈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뭐 이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의 이 만져심, 주의 터치, 영적인 촉각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만 얘기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예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촉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뭔지 개념이 좀 어려우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도 도우시고 내 육신의 어려움도 도우시고 내 삶의 어려움도 도우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꼭 도우실 겁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신앙하지 말라고 해도 신앙합니다. 아니 죽인다고 해도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얘기를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바로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이 도우심이 있고 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삶의 평강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건 다 잊어버렸어도 지금은 여러분들 길을 쫑긋 세워서 들었어야 돼요. 왜? 그게 우리 믿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공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제일 필요한 건 바로 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굶어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얼마까지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어도 3달? 네, 오래 사십니다. 네. 40일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40일.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그거 지나면 죽습니다. 사실. 그런데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물이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정수해서 어디를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도관. 은혜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강물은 여전히 있고 물은 차고도 넘치는데, 그걸 내가 경험하려고 하면 내게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그걸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하늘 평강을 누린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통로가 누구냐?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자가 되려면 누구 통해서 되냐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각자가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진짜로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옆에 싹 앉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받고 있는 은혜가 내게로 전달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하지만 진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람의 복이고 만남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 누리려면 이 만남의 복을 허락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손 들지는 마시고, 이분 내게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전달해 주는 분. 저분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꼭 도우시는구나. 저분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저분이 한마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야, 믿음은,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분 옆에 있어야 은혜가 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통로가 필요하다.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은혜를 통로될 만한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만일에 정말 그렇다면 눈 씻고 봐도 우리 교회는 은혜의 통로가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통로가 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주는 것이 뭐보다 복되다고요?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통로로 놀란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도저히 눈 씻고 찾아봐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보고 저분은 진짜 은혜롭다. 그분 옆에서 신앙하면 무조건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없으면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전할 건지 딱 정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섬김의 은혜를 전해야겠다. 이러면 지금부터 계속 섬기시는 거예요. 식당 갔는데 젓가락도 챙겨주고 휴지도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요, 놀랍게도 내가 챙겨줬는데 하나님 은혜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챙김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챙겨주십시오. 챙겨주고 섬겨주고 챙겨주고 섬겨주면 이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이구 웬일이네 잘하네 이렇게 오히려 내 마음 속상하게 긁을 수도 있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면 누가 내게 은혜를 챙기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내게 은혜 주시는 사람 붙잡고 있고 왼손은 내가 은혜 줄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삼겹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사람, 내가 은혜 줄 사람. 근데 이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두 손을 한꺼번에 내가 은혜 줄 사람을 붙잡아도 내 등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가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신 게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찾아보면 은혜의 황금률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까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로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챙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체험할 만한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받고 싶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입이 따뜻한 말을 하는 그릇으로 만들면 그곳에 하늘 따뜻한 은혜가 담겨지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도 받고자 하는 것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은혜의 통로를 이제부터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합당한 황금률,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친히 도우시는 귀하고 놀란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은혜 찬양.